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모압 사람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볼과 결합하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잡아다가 해가 환히 비치는 대낮에 주 앞에서 그것들의 목을 매달아라. 그래야만 나 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제각기 당신들의 남자들 가운데서 바알볼과 결합한 자들을 죽이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 어귀에서 통곡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한 남자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다. 아론의 손자이자 엘레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나와 창을 들고 그 두 남녀를 따라 장막 안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의 배를 꿰뚫으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그쳤다. 그러나 그 연병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손자이자 엘레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한 일을 보아서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에게 화를 내지 않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나 밖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홧김에 멸하는 일을 삼갔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려 한다고 말하여라. 그와 그 뒤를 잇는 자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보장하는 언약을 세우겠다. 그는 나 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해 주었기 때문이다. 미디안 여자와 함께 죽은 그 이스라엘 남자는 시몬 가문의 지도자인 살로의 아들 시므리였다. 그와 함께 죽은 미디안 여자는 미디안에 있는 한 가문의 종파 우두머리인 수르의 딸 고스비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미디안 사람을 원수로 여겨 그들을 쳐 죽여라. 그들은 부올에서 생겼던 일과 미디안의 한 우두머리의 딸 곧 부올에서 생긴 일로 연병이 돌던 때에 처형당한 그들의 누이 고스비의 일로 너희를 속였고 그렇게 너희를 속였을 때에 이미 너희에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마지막 문턱인 시딤에 이르러 여러 달을 머물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람의 간계로 인해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 음행을 행하고 이방 제사에 참여해 그들의 신에게 절하였습니다. 가나안의 풍요의 신으로 상징되는 바알 숭배는 이스라엘이 볼 때에 아주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영적인 육적 죄에 빠져들게 되므로 약속의 땅인 목전에 두고 스스로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들 내면에 소용돌이치는 욕망은 그 어떤 대적보다도 강력한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것은 다른 민족의 저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영적, 육적 범죄에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를 멈추기 위해서는 속죄에 대한 어떤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백성들의 수령들을 잡아 처단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멈추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쩌면 가혹할 수도 있는 이러한 명령은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숭배와 음행이라는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알볼의 가담한 사람들을 처형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대표들을 공개적으로 처형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바알볼, 즉 우상숭배의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잡아서 처형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아서였는지 하나님의 진노가 연병으로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 약 2만 4천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와 음행, 모세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회막문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몬 지파의 지도자 가운데 하나인 시므리가 미디안 여인을 진 안으로 데려와 음행을 행하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방 여인과의 음행은 진 밖에서 행해졌었는데 시므리는 모세와 회중들의 면전에서 미디안 여인을 진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므로 언약을 공개적으로 멸시했던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러한 일을 공개적으로 행하였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감각하고 멸시하고 있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분노하여 온 회중의 면전에서 장막에 들어가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을 한 번에 창으로 죽였습니다. 비느하스의 처단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는 멈출 수 있었습니다. 다소 과격해 보이는 이 방법이었지만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다라는 것은 음행과 우상숭배에 대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증히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비느하스의 신속한 결단 있는 행동이 이스라엘의 진멸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변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저지르고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는 상황 가운데 어쩌면 과격해 보이지만 악을 끊어낸 비느하스의 결단이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행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은 멈추지 말고 자라가야 합니다. 신앙이 정체되는 순간 악의 유혹은 몰라쳐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멈추지 말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이 정체된 신앙으로 머물러 있을 때 음행과 우상숭배라는 죄의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멈추거나 나태해지면 우리 안에 이러한 죄의 유혹들이 몰려올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결코 정체되어서는 안 되고 믿음 안에서 자라감으로 악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의 손에 이끌려 음행과 우상숭배에 빠져 영적이고 육체적인 죄에 타락하였듯이 우리도 신앙이 나태해지고 편안함을 추구하며 정체된다면 예배 은혜와 간격이 무뎌지고 말씀과 기도의 경건 생활이 멀어지며 세상의 문화와 가치에 더 가까워져서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타락이 싹트게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시몬 족속의 지도자 시므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엄청난 심판 가운데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보란듯이 음행을 저지르는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서조차 죄에 대해 무감각해져 갈 수 있을 것에 경계하여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의 삶 가운데 그러한 영적인 무감각이 느껴진다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때임을 깨닫고 비느하스의 과감한 행동과 같이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저와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간의 생활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는데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은 시딤에 머물며 그곳에서 정체된 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신앙 관계 속에서 나아가야 할 그들의 모습 가운데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빠지는 죄악됨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체됨이 죄에 대한 유혹이 올 수 있는 순간임을 우리가 날마다 깨어 경계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자라기를 소망하는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